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의 땅 분배 과정이 외관상으로는 다 마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읽기도 어려웠던 여러 가지 지명들 또 기업들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남은 세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오늘 2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그리고 단 지파의 세 지파의 땅 분배 과정이 오늘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9절부터 51절까지 이제 땅 분배가 마치게 되는 이야기로 오늘 이 19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납달리 24절부터 나온 우리 아셀 자손의 땅 분배 과정을 보면 그 지역은 갈릴리 서쪽 지역 평야를 받게 됩니다. 시돈과 두로 지역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이 시돈과 두로 지역은 해상 무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사람들 눈에 이제 보기에는 이 아셀 지파는 굉장히 좋은 땅을 사실은 받은 것이죠. 바다를 끼고 있고 또 해상 무역이 발달한, 나중에 그래서 굉장히 부를 많이 차지하게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굉장히 부를 많이 차지하게 되고 좋은 땅을 분배받으면서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야 할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지역에 또 자기가 있는 곳이 만족스럽고 또 거기 있기에 좋다 보니까 자기 집 또 자기의 민족이 함께 싸워야 할 때 나오지 않는 모습을 이 아셀 지파가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32절부터 보면 납달리 자손의 땅 분배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납달리 자손은 산지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산지 지역을 분배받은 이 납달리 자손은 사실은 오히려 평지를 분배받은 다른 자손보다 오히려 영맹스럽게 그 산지를 점령해 가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초반에 갈렙 지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헤브론 산지를 그들이 분배받고 산지 지역이 어찌면 점령해 나가기가 훨씬 어려운 척박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지역을 분배받은 자손들이 오히려 용맹스럽게 그곳을 점령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절부터는 48절까지 단 자손의 땅 분배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 자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12지파에서 마지막으로 땅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 단 자손은 나중에 사사기에도 나오는데 블레셋 지방 쪽과 가까운 곳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보면 이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 다니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2지파의 땅 분배 과정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땅을 분배받기 원하고 더 넓은 땅 그리고 비옥한 땅을 우리는 분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지파의 땅 분배를 보면 어떤 지파는 평야를 분배받습니다. 넓은 평야를 분배받고 누구나 보기에도 좋은 땅을 분배받는 지파도 있고, 또 어떤 지파는 산지 지역을 분배받아서 굉장히 점령하기 어렵고 거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지역들을 분배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들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정반대가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좋은 땅을 분배받아서 나중에 그들이 오히려 더 많이 타락하게 되고 부유해짐을 통해서 더 많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어떤 지파는 산지 지역을 분배받았지만 오히려 말씀을 의지해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좋은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사실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 보기에 어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당장은 눈앞에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끝까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좋은 지역을 분배받았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오히려 먼저 타락하고 먼저 그들 가운데 이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안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오히려 어려운 지역을 분배받았던 지파들은 그들의 믿음이 또 그들이 하나됨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것을 이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평탄한 일만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이더라도 나에게 때로는 좋은 일이 다가올지라도 내게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산지를 분배받는 또 땅을 분배받는 과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끝까지 우리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의 사실은 결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4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직접 주관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면서 개국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여호수아보다 더 많은 몫을 차지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여호수아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 여호수아가 그것을 요구했다 할지라도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리더였죠.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땅을 다 분배받고 오늘 제일 마지막 지파였던 단지파까지 이 12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딥낫세라, 오늘 5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딥낫세라는 산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이 제대로 쌓아지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손수 개간하고 성을 세워야 하는 곳이었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딥낫세라를 요구하고 딥낫세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이 가나안 땅 점령에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두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땅을 분배받습니까? 이 1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헤브론 산지를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이 사는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장 먼저 요구했습니다. 갈렙은 이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 제일 앞서 나가서 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 헤브론 산지, 어려운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 땅을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으로 모든 지파가 땅 분배를 마치고 나서 그것도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여호수아는 요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옥한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가장 피하는 땅,
사람들이 가장 가기 꺼려하는 그 땅을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요구하여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리더된 모습들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어렵지만 그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어려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5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나아갈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마 여호수아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땅을 분배받는 마지막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끝까지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 5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 나누는 일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앞부분에도 나눴지만 실로 앞에 있는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실로라는 곳에 회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은 대로 중간중간 어려움과 실수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과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이 땅 나누는 일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장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도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이 때로는 피하는 곳일지라도 그곳으로 가서 성읍을 건설하고 여호수아는 거기 거주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함께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공동체의 사명이 마지막까지 잘 맞춰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이 땅 분배 과정, 사실은 어쩌면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 가나안 땅 분배 과정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 그럴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분배 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그 사명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쳤더라 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